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까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사인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믿음 충만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 없이 기도하였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나 참 믿음 없이 의심하며 기도를 했던 시간도 있을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어떡하지? 나의 기도는 믿음 없이 드렸던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기도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알며 또 나의 죄도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대화가 천지 만물과 온 우주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마치 우리 부모가 아주 어린 자녀가 옹알이도 하지 못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은 울고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가 울고 있을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배고파 하면서 밥을 갖다 줍니다. 또 아이는 웁니다. 어이구 그래 지금 놀고 싶다고 놀아주라고 놀아줍니다. 또 아이가 옵니다. 아이고 쌌구나 쌌어 힘들어 기저귀 갈아줄게. 또 아이가 웁니다. 더워 부채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우는 거 안에 부모는 다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창하지 않죠. 천지 만물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아주 완벽하게 계획적이시고 빈틈이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여러분 기승전결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하다 말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주여 하는 그 주여의 그 단어 안에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응답을 받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 숨 잘 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만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있지만 구한 것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누리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요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응답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은혜가 주셨을 때는 이건 기도해야지만 응답을 주십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까지 주님 유보하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주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해야지만 주시고 찾아야지만 찾게 되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지만 열리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은혜가 오는 것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가 깊이 기도를 시작하면 깊이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기도했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죠.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주여, 맞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그 제목은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신 그분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깨닫고 가셔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열립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말렉 전쟁만큼은 전술과 전략, 여호수아의 기술, 실력,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로서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조금 더 좋은 전술과 전략으로 싸워야지만 이기고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전술과 전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패와 창이 없으면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말렉 전쟁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야. 기도하는 은혜가 온 기도의 제목은 기도해야지만 기도응답이 와요. 기도해야지만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릴 것이 아니란 마음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주신 거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라는 그 갈급함은 기도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셔야지만 여러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엠 바운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힘을 정복했고 사자의 입에 굴레를 씌웠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바꿨고 폭풍을 잠재웠으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었으며 질병을 치료했으며 도시를 멸망에서 구해냈고 태양을 멈추게 하였으며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는 방패이며 줄지 않는 보화이며 고갈이 되지 않는 광산이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다. 기도는 1000가지 축복의 뿌리요 기초이며 어머니다. 맞아요. 기도해야 열립니다. 또 한 번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자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도의 골방에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출세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다라는 것이죠. 구하지 않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기도에 게으르면은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니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같이 팔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전쟁이 너무 지치고 길어지기 때문에 무척이나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져 가는 겁니다. 내가 내리고 싶어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나는 지쳐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긴장이 오래되다 보니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영적으로도 고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손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리면 져요. 아멜렉이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에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나의 삶의 승리일 것입니다. 오늘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늘어진 손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돼서 오늘 또 주님께서 성령에게 친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고, 늘어졌던 손을 잡아줄 것이고, 떨린 무릎은 잡아줄 것이고, 흐트러졌던 마음과 정욕적인 마음과 모든 게으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잡아서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해. 이 문제만큼은 나하고 더 이상 타협이나 딜하려고 하지 마라. 너도 알잖아. 그래서 매일같이 은혜만 받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 나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매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또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의 양이 얼마만큼 쌓아져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아말렉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는요, 기도응답이 될 때까지, 아말렉 전쟁이 끝나야지 그 손 내려오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쳐줄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받쳐줄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말씀처럼 나의 손이 늘어질 때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 좋은 것만 주시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시기도 하시고 또 단단히 채우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주님은 선용해 가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하지 못해서 전합니다. 느느웨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네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안에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마하지 못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레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 불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 많이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불순종을 하고
쉽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 햇살이 뜨거운 겁니다. 짜증이 한가득이 났습니다. 신경질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라. 그리고 또한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도 주셨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벌레도 주시고 동풍도 주실까요?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그 모든 건 다 누가 예비하신 것입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박농쿨을 주셨다고 됐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 말씀 보니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요나를 예먹이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너무 못살게 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기쁘게, 요나가 박농쿨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뻤던 것처럼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요, 언제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는가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도 주고 벌레도 주고 동풍도 주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셨어, 은혜야,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기뻐 춤추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싹 걷어가십니다. 기도 응답 없음, 다시 원점 상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예 먹이시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예를 먹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9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요나는 한껏 신경질을 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한껏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오호, 이거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성내어도 죽어도 성내는 게 옳습니다. 나 너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너 안에 있는 그 못된 성질머리 버려야지. 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못된 성질 버려야지. 그거 불순물 제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늘 성내어 죽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응답을 받을 때 무언가 하나님 역사심이 보일 때는 기뻐 춤을 춥니다. 하지만 기도응답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시 거두어 들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어도, 나는 오늘 짜증을 내어도, 나는 오늘 신경질 내어도 나는 옳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는 오늘 옳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버려져야 될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는 아주 거침이 많습니다. 무례함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꼬장이 있습니다. 공손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구원의 감격까지 하나님과의 그 시작점까지도 뒤집어버리는 그런 못된 기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거둬들이심으로써 다시 한번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원합니다. 9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박농권을 주셨다가 다시 박농권을 거두시고 벌레를 주시고 동풍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서 많은 회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의 믿음이 되기 원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삶이 지치고 단련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회사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물질, 질병 모든 상황에서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가 예배자인 것을 알고 내가 기도자,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고 나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요나를 설득시킵니다. 요나야, 생각해봐. 박농쿨이 중요해? 12만 명이 있다고 이 성 안에. 이 성 안에 있는 12만 명이 다 죽어간다는데 박농쿨이 중요해? 아니요, 중요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농쿨이 중요합니까? 좀 오늘 하루 뜨거워서 너무 힘든 육체적인 고난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12만 명이 저 불구덩이로 지옥불로 다 떨어지는 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12만 명이 있다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님, 정신 차리세요.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12만 명이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나는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12만 명보다 더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하고 비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은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며 길을 닫고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여러분 죄된 본성, 죄된 것들을 다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 기도했던 시간은 다 헛된 기도였는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의심하며 기도하면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 없음을 점검하게 하고 다시 믿음 있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믿음 있게 기도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준 것처럼,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불순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오늘 부족하지만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